지난주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이 주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어찌 세월이 이리 빠른지 내게도 결산의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직 젊은데 무슨 청승이냐 하실지 모르겠다. 언젠가 내게도 올 돌아갈 때를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까? 기쁠까? 허무할까? 후회하며 아쉬워할까?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느냐는 내 인생의 과정 중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돌아가실 때를 알고 계셨고 돌아갈 곳이 있음을 말씀하신다. 내 나이 48, 돌아갈 때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당연한 생각에 난 하루에도 많은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버리기 일쑤다. 날 위해 시간을 분배하고 계산하고 있음을 마귀는 벌써 알고 나의 생각 속에 들어온다. 넌 아직 젊어. 아직 시간이 많아. 아직 일어날 때가 아니야. 끊임없이 마귀는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아직을 외치며 내 눈을 어둡게 만들며 날 게으르게 만든다. 돌아갈 때를 아셨기에 더 많이 가르치셔야 했고 사랑하셔야 했으며 돈을 부이셔야 했으므로 주님의 마음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 저녁 잡수시다 일어나서 제자들 발을 씻기시는 즉시 행하셨던 주님은 지금 밥 먹을 때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때임을 깨우쳐 주시며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행하라고 말씀하신다. 주일 저녁 집에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자 했더니 큰아들은 콧방귀를 뀌고 딸은 약속이 있다고 나가고 막내 아들과 둘이 서로 발을 씻겨주었다. 아들의 발은 얼마나 큰지 묵직하다. 이 발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움직이고 또 돈도 많이 벌어오라고 축복했다. 예수님의 발 씻음과는 좀 거리가 멀었나 보다. 월요일에 축구하다 넘어져 깁스까지 하게 되면서 난 아들의 발을 더 많이 씻어주어야 했고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더 많이 섬겨야 했다. 그럼에도 이유 불문하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라니 엄마는 지도하다는 둥 계모라는 둥 투덜대면서도 절뚝거리며 순종하며 간다. 어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알까? 목숨을 버리시며 자녀인 나의 생명을 살리신 은혜를 내가 지금 절실하게 모르고 있는 것처럼 저 아이처럼 절뚝거리면서 더딜지라도 잠잠히 성실히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것을 깊이 새겨본다. 주님은 나와 상관 있기를 기대하신다. 겸손히 섬겨야 함을 오늘 보여주셨고 옳은 일을 행할 것을 요구하신다. 섬김도 사랑도 내가 원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구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하셨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도록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게 되도록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사람이기 때문이다. 네. 오늘 출발해서 세 번째 주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도록. 농부들이 지금 바쁜 철이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지금 아주 바쁜 거예요. 거름도 내야 되고 땅도 이렇게 쟁기제를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15장 1절에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농부다. 나는 농부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고 농부는 포도나무를 통하여 뭐를 얻으려고 하죠? 그러면 포도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바로 우리가 거기에 맺혀서 열매를 맺어야 될 마지막 가지가 바로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를 세상에 심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플러그인해서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고 예수님에게 연결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그냥 마른 막대기같이 보이는 이 마른 가지에서 이 마른 가지가 나무로부터 수액을 받아 먹으면 뭐가 됩니까? 이
끝마디에 뭐가 생기죠? 싹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요, 이파리가 나고, 그 다음에는요, 꽃이 피어야죠. 꽃이 피고, 또 그 다음에는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이, 그 나무 마지막 가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나무가 주어지는 그 수액을 받아 먹으면서 이 나무는 점점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들판에 나가면 여러 나무들이 이제 밑에서부터 수액을 받아 먹고 있다는 게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물가에 있는 버들강아지는 벌써 꽃이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포도나무면 포도를 맺는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되죠? 포도나무가 밑에로부터 나무로부터 수액을 생명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서 내 가지, 이 가지, 마지막 가지에게로 포도나무의 그 진액이 수액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 얘가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수액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밥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농부도 열매를 계획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출을 계획하고 그걸 바라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가지는 그 원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붙어 있어라. 2절 말씀 보실까요? 뭐라고 그럽니까? 무릇 나에게 붙어 있어서 그 다음에 예, 여기 두 가지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붙었다라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열매가 안 맺힌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나무가 있습니까? 분명히 살아있는데 열매 안 맺는 가지가 있나요? 그런 가지가 있어요. 실제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가져가야 되죠? 예전에 첫째 주, 2월 달에 첫째 주인가 했죠. 뭘 가져가야 됩니까? 가위를 가지고 갑니까? 토벌을 가지고 갑니까? 전지와 정지 얘기했잖아요. 가위와 한쪽 주머니에는 가위를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탁 꽂고 그 다음에 톱을 하나 들고 가서 나무 가지가 중간에가 뭐 썩어 있다든지 병균에 감염돼 있다든지 그러면 톱으로 쑥쑥 자릅니다. 바로 여기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뭐 한다? 그것을 자, 여러분 여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자릅니까? 안 자릅니까? 예? 성경에 여기 깨끗하게 한다라는 요 말,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뭔 걸까요? 뭐 청소해 주는 걸까요? 광내 줄까요? 칫솔 가져가서 닦아줄까요?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요? 예. 가위를 들고 자르는 겁니다, 이것도.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열매 안 맺는 가지, 또는 썩어가지고 병든 가지, 이런 것들은 톱으로 잘라서 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또 뭐 하고? 그것도 어쨌든지 잘라버린다. 농부는 뭐 하는 농부는 뭐 하는 분입니까? 그러고 보면. 농부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자르는 사람이에요. 더 붙이는 사람이 아니고, 긁어 모으는 사람이 아니고, 자르는 거예요. 제대로 된 농부는 자르는 것입니다. 고추밭에, 요만한 고추밭이 있습니다. 고추밭에, 이야, 저 집 어떤 집은 보면 고추밭과 이 고랑과 이 고랑 사이가 한 뭐 이렇게 넓어요. 그렇죠? 넓게 된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좁은 집이 있어요. 여러분 넓게 좁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넓게 해야 됩니까? 넓게 하면 그 사이에 한 줄 더 넣을 수 있잖아요. 한 줄 더 넣으면 안 되나요? 그럼 더 많이 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사꾼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욕심과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하는가 하면 올라온 싹을 버리지를 못해. 어머, 여기도 꽃이 달렸네. 거름 더 많이 주면 이게 다 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지혜로운 농사꾼은, 오래된 농사꾼은 뭐합니까?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우리 같아서는 고추를 심으면 요 사이에 한 줄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충분히 그 사이에서 넣어가지고 한 줄 더 넣어서 더 많은 고추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언제 가서 안 되죠? 예? 열매는 잘 맺습니다. 농사 안 해보셔가지고 상상을 하시니까 열매 맺는 다 안 맺는. 열매는 다 잘 맺습니다. 언제 문제가 되죠? 제가 답을 드릴게요. 봄에? 에이, 안 하고는 말을 마세요. 해본 사람이 말씀하라니까. 5월 때도 괜찮습니다. 여름에 뭐죠? 장마 때. 장마 때, 그때 되면 무슨 병이 걸리죠? 예? 탄저병이 걸려가지고 싹 다 쓸어버립니다. 고추 제법 잘 됐는데, 이만큼 고추 따르고 그 사이에 풋고추 벌써 몇 개 뜯어 먹었는데, 따 먹었는데, 근데 정말로 정작 잘 돼야 될 농사의 마지막 뒷판에 가서, 뒷자락에 가서, 장마가 되면은 그 탄저균이 싹 덮쳐서 몽땅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듬성듬성 씹는 것처럼 보이는데, 듬성 씹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열매를 거두려고 하니까, 열매가 끝까지 되게 하려고 하니까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제대로 하면 그것이 잘 익어져서 이 여름 그 습한 장마도 지나가고 가을 태풍도 지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열릴 때 그 고추가 실하고 맛있는 고추가 제대로 감나가는 고추가 달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맺는 가지도 자르고요. 안 맺는 가지도 잘라요.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뭐 잘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자르기를 잘해야 됩니다. 많이 모으는 사람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도히 아껴도 부자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과도히 아끼는 거 잘못입니다. 자르기를 하라. 자르기를 배우지 않으면 계속 더 하면 터지게 됩니다.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주인은 농부는 이래도 자르고 저래도 자른다. 근데 농부가 자를 때는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마지막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부는 자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릅니까? 잘라도 뭘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자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톱을 들고 낫을 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오시거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시원하게 잘라주세요라고 맡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주님 이것만은 제발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자를 때는 좋게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자르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려고 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르라고 말하거든. 성경이 자르라고 말하거든. 더 이상 사족을 달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내 마음껏 잘라주세요. 알아서 잘라주세요. 여러분 이발관에 가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또 보니까 머리가 긴 거 아닌가 싶은데 이발관에 가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분들은 그런다면서 뭐 누구 머리? 누구 머리처럼 해주세요. 뭐 근데 내가 그 사람 머리 해보고 하면 그 다음날 와서 그 여자는 또 딴 머리로 바뀌었잖아. 누구처럼 해달라고. 아니 누구처럼 아저씨 내 머리 질 보이죠? 머리 많지 않죠? 가늘죠? 그 사람들이 날마다 하는 거니까 알아서 깎아주세요. 눈 감고 있으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때로는 어떨 경우에는 이거 너무 많이 가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근데 알아서 해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뭐 하나 뚝 잘라가는 것처럼 보이거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멋진 쓸만한 열매를 만들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아까워서 못 자르고 다 달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르려고 하는데 못 자르게 막고, 절대로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양보할 수 없어요. 버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라집니다. 언제 잘라질까요? 두 가지로 잘라집니다. 하나는 태풍 불 때 나무 가지가 통째로 찢어져 버립니다. 또 있습니다. 또 언제 잘라지죠? 태풍 견디고 나면요. 며칠 전에 질문 드렸는데, 감나무 가지는 언제 찢어지던가요? 감나무 가지는 언제 찢어지던가요? 봄에? 5월, 7월, 8월? 몇 월 달에? 가을에, 11월 달에. 열매가 한 70%나 80% 정도 익었을 때, 이게 달렸을 때, 커졌을 때, 그때 감나무 가지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찢어집니다. 우리의 가지가 너무 많이 달려있으면 자르지를 못하면 결국은 내가 내 가지를 버티지 못해서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계획을 가지고 자르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찢어질 때까지 한번 버텨보는 게 낫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권합니다. 하나님이 가위 들고 또는 낫 들고 뭐라고 그러나요? 톱 들고 오시거든 하나님 주께 의지하여 맡깁니다. 마음껏 자르시고 아름답게 다듬어 주세요. 나를 가치 있게 해주실 분임을 주님 믿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맡기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대화나 너 이거 그만하지라고 말씀하시거든 뭐 해야 될까요? 네, 알았습니다 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아, 이거 하느라고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요? 이게 얼마짜린데요? 이거 얼마나 귀한 건데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뭐 할 때가 찢어진다고요? 가지가 찢어져서. 하나님이 찢는 게 아니에요. 내 무게가 나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것이 스스로 찢어지는데, 그렇게 나무가 찢어지고 나면 나무는 쓰임새가 쓸모없는 나무가 됩니다. 가만히 두면 무게 때문에 꺾여집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스스로 청소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강제로 확 밀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주의하십시오. 청소하지 않으면 청소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 성경 보면 다시 깨끗한다라고 말했고, 이 깨끗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 깨끗하게 한다. 2절.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깨끗하다는 말이 카타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여기서 나온 말이 우리 카타르시스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바로 그 카타르시스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 하시는가 하면 우리 성장에 제한이 되는, 우리 성장에 방해가 되는 그것을, 맺힌 것을, 우리 맺힌 마음이 있다 그래요. 맺힌 것을, 장애되는 것을, 답답한 것을 뻥 뚫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보 같은 거죠. 이 시간에 와서 1,000원을 도와주지 마세요. 1,000원을 도와달라면 도와주겠어요? 아니면 혼이 나겠어요? 우리 삶에 바로 이런 바보스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도와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맺을 것, 열매 맺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래요. 깨끗하면 우리의 삶에 막힌 것, 맺힌 것, 답답한 체증이 뚫어지고 해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던 것이 깨끗하게 하면 우리의 수건 사업이 해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 제거해버린다라고 말했죠. 2절에 열매 맺지 않으면 제거해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이 제거한다는 말은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이거 집어가다, take away, 집어던지다, 뭐 그런 뜻이 돼요. 또는 sweep, 청소하다, 빗질하다, 빗자루로 쓸어서 버리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제거 대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나를 집어서 밖으로 내다 버려야 될 대상으로 보시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신을 뭐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 스스로 깨끗하게 하면 보관할 대상이 되지만, 더럽혀지면 밖으로 내다 버려야 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겁이 좀 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 열매 맺는다는 단어가요, 또 페로라는 단어입니다. 뭐 이게 헬라어가 많이 나와서 기분이 별로인데, 페로라는 이 단어가, 페로, 여기서 뭔가 하면 영어 베어 있죠? 오비베어스. 야구단인가요? 그게 축구단인가 모르겠다. 야구단이죠? 네. 베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페로에서 이게 영어로 발전할 때 이제 베어가 됩니다. birds. 우리는 bears라고 그러던데, birds.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뭘까요? 적어놨어요, 주보에. 뭐라고? 참다. 그 다음에 감당하다, 가져오다, bring, 가져오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뭐로 바뀝니까? 곰이 되는 거예요. 자, 곰이 왜 배울까요? 곰은 뭐 잘하니까? 곰의 특징을 이 사람들이 보통 우리나라도 곰을 왜 곰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또 주보에 적어놨어요. 한국의 곰 적어놨죠? 원래 곰의 그 앞말은 뭔가 하면 구멍이란 뜻입니다. 구멍, 구마, 구먹, 구먹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곰을 구먹이라고 그랬어요. 구먹에 산다. 구먹이 말이 동굴 얘기하는 거예요. 굴에 산다고 구먹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게 구멍이라는 단어도 만들어졌고 곰이란 말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처럼 단어는 원래 원의 어근이라고 그러죠. 어근에서부터 발전해 나오는데 이 베어라는 단어, 곰이라는 단어가 열매를 맺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베어가 참다, 감당하다, 가져오다. 또 그래서 birds fruit 그러면 열매를 맺다. 오늘 성경은 열매 맺다로 번역을 했죠.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는가 하면 열매 맺기를 원한다. 열매 어떻게 맺는가? 바로 참음을 통해서요. 곰처럼 참음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감당함을 통해서. 감당하는 거. 온 겨울을 참아내는 안 먹고도 참아내는 그 곰의 대단함을 사람들이 보고 이야 대단하다.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랜 날들을 인내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삶에 그저 시작하다 말다 하는데 여러분 뭐 하나 배워도 뭘 좀 배우다가 3개월 못 지나가고 또 바꾸는 사람은 직장도 그렇게 되고요. 인생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마지막 뿌리를 보고 나서 그만둬야지. 죄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인내하는 것을 배우라. 학생들은 여러분 공부하는데 앉아서 인내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제자리에 앉아서 3시간 앉아있는 연습을 좀 하라고요. 15분마다 화장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맑은 샘에서 자라면 최소한 1시간은 앉아있게 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1시간은 1시간 가지고 안 됩니다. 3시간은 좀 앉아있어라. 자, 이러니까 우리는 깨끗하지도 않은 것 같고 곰처럼 잘 참고 견디지도 못하고 그 열매를 어떻게 나는 도저히 못 맺을 것 같죠? 나하고는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읽습니다. 너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내 말 듣고 나니까 기가 확 죽지?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기가 죽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이미 너희를 깨끗하게 했어. 그래.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는 뭐 하기 시작했다? 잘라내는 것도 했고 이미 우리는 뭐 하기 시작했다? 이제 자르는 걸 지나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열매 맺고 있다. 나는 이미 열매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잘라내고 그래도 교회 가자 라고 온 것도 하나님께 앞에 여러분 열매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있다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깨끗한 마음을 주셨고 깨끗하게 했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내 발 못 씻겨요 그랬더니만 아니야 발 안 씻기면 넌 나하고 먹었다?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만 그러면 머리부터 다 씻어달라고 목욕시켜달라고 그랬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미 뭐하다? 목욕했다. 너는 이미 깨끗하다. 언제 목욕했죠? 언제 목욕한 거죠 베드로가 그러면? 언제 깨끗해졌죠?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아직 문제 많죠. 결함 많죠. 뭐 약점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목욕시켜 놓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씻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시켜놓고 목욕시켜가지고 키워가고 있어요. 목욕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제 뭐 발가락이 보니까 뭐가 커요? 목욕하고 나왔는데 발톱이 너무 길어. 발톱 깎자. 발톱 깎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을 점점 닦고 교정하고 고치고 해서 우리를 점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미 너희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계속 요구하는 게 있어요. 깨끗하게 했으니까 가서 놀아라가 아니라 뭐하라? 3절,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할 것이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동행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를 두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계속 거하자. 나랑 같이 살자. 그러면 너는 더 아름답게 될 거야. 더 멋있게 될 거야. 자, 여자는 기본적으로 이쁘다 안 이쁘다? 애매한가요? 여자는 기본적으로 예쁘다 안 예쁘다? 동의가 별로 안 되는 모양이네. 여자는 기본적으로 예뻐요. 생긴 게 벌써 다르게 생겼어요. 선이 다르잖아. 이 시커멓게 점찍듯이 찍어놓은 거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동의 안 되는 사람은 안 예쁜 사람하고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예쁜 거 그냥 놔두면 안 살아나요. 예쁜 것이 살아나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살아납니까? 뭐 하면 되죠? 손을 대야 돼요. 눈썹에도 좀 손을 대야 되고, 그 다음에 탁탁탁탁 하는 이렇게 무슨 변장술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아름다운 것이 살아나요.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살려내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걸 잘 살려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아름다움이 점점 더 밝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 보고 나랑 같이 있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있지 않으면 너는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붙어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 가지는 저절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는 왜 우리 보고 같이 있자고 말하는가 하면 사사건건 간섭하고 사사건건 시비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5절 말씀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사람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위해서, 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더 열매를 가질 거야. 난 더 멋지게 살 거야. 근데 이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집니다, 또. 어떤 여자애 치고 이쁘지 않으려고 마음먹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요즘은 남자들도 텔레비전 나오면서 화장을 다 잘하고 나오대요, 여자처럼. 심지어는 속눈썹까지 이렇게 그려가지고 거기다 씩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남자애들. 이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나 열매 맺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더 이뻐지려고 하고 더 아름다워지려고 하고 더 멋있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번 주에 뉴스 들으면서 참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어요. 다니엘이, 우리가 아는 다니엘은 어디 가서? 바벨론에 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막 그랬잖아요. 뭐 그러면서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고 뭐 그러면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켰는데 요즘 다니엘은 최다니엘인가 어떤 다니엘은
마약하다가 잡혔더구만. 최다니엘 아닌가? 내가 잘못 말했나? 무슨 다니엘이야? 그냥 다니엘인가요? 최다니엘 맞는 것 같아. 여기 첼시 손 들어봐. 최다니엘. 아니, 다니엘이 왜 마약을 했어요? 이 기가 막힌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제 문제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어떤 여자들은 뭐 우유주사라고 하는 이상한 마약 주사를 왜 맞았을까? 그것도 100번 정도씩. 왜 그랬을까? 뭐 때문일까요?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적어놓으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서 그래요. 사람이 주는 칭찬에 목마르다가 보면 안 되다가, 안 되면 결국은 뭐 마약 주사를 맞든지, 뭐 처음에는 살을 뺀다고 얼마나 난리치다가 또 그 다음에 뭐 더 찢었다가 붙였다가 더 했다가 뭐 주사로 더 뭐 살을 더 넣었다가 별 얘기를 다 하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마약 주사 맞아가 해롱해롱해지고 그것도 안 되니까 무슨 대마초인가 히르뽕인가 뭐 어떤 마약 가지고 다니엘이 그러면 어떻게 해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는데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다니엘 돼가지고 마약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욕이잖아. 그치? 주안이가 나중에 뭐 이상한 거 먹었다고 그러면 누구 욕이에요 당장? 말해봐요. 하나님 욕 맞아요? 하나님 욕이잖아요. 이름을 바꾸는 얘기가 주 안에 있다가 나온 뭐 이렇게 나무도 그렇게 되면 박주 안에 있다가 나온 이렇게 이 말을 개명을 해야 되든지 하든지. 이거 다니엘이 왜 마약을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다니엘의 얼굴도 모르는 다니엘이지만 그 녀석을 만나서 보면 아마 한 10분만 상담을 하고 나면 그 아이의 아픔이 내 마음속에 막 저려올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같이 하자. 내가 마약 사줄게. 이리 와라. 왜 인생 속으로 들어가면요. 마약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떤 애가 왜 몇십 층에서 뛰어내렸겠어요, 대구에서.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살아야지. 맞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 사람 입장이 들어가, 그 아이 입장이 들어가면 걔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고쳐야 됩니다. 너 뭐하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예수님과 연합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얘기합니다. 뭐하죠?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는 사람. 두 번째는 부모에게 인정받으려는 사람. 여러분 이거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부모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럴지 모르겠다라고 감잡을 수 있는 게 부모예요. 여러분, 인정은 누구한테 받아라? 하나님에게 받고, 두 번째, 부모님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질문하려고 그래요. 자, 어제가 화이트데이였죠? 어젠가 아래인가, 언제 화이트데이였죠? 화이트데이에.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초콜릿이 사탕이 준 적이 있다 없다 손 들어보세요. 오이, 이야, 역시 주한이가 다르네. 예, 제일 먼저 줘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부모님. 그런데 이 새끼들은 탁 해가지고 누구한테 준다고? 평생 부모를 위해서는 붕어빵 한 개도 안 사간 놈이 무슨 5,000원짜리는 쪽팔려서 못 준다고 그러고 얼마짜리? 그거 들고 또 머시배들이 또 이거 들고 가는 거 보면 아이고 피용신아. 그 덕에 저도 오늘 사탕 2개 얻어 먹었습니다만은 먼저 누구한테? 예, 그래요. 엄마한테는 많은 거 안 갖다 줘도 돼요. 그렇죠? 쭈파쭈 2개만 갖다 줘도 돼. 그리고 먼저 이거 엄마한테 먼저 드릴게요. 엄마가 내 사랑이에요. 이런 자식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엄마 주머니에 돈 훔쳐내 가지고 돈 훔쳐서 아니면 사기쳐서 엄마한테 사기쳐서 돈 몰래 받아내 가지고 그 돈으로 여자한테 또는 남자한테 들고 간 놈은 반드시 차일지어다. 내가 찌어다 하지 않아도 반드시 차이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받는 인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다니엘이 됩니다. 여러분이 꼭 권합니다. 친구한테 인정받는데 너무 목매지 마세요. 그러면 싸져요. 그 텔레비전에 싸구니 있잖아요. understand? 싸구니 뭐예요? 누구예요? 아요? 그 싸구니. 그건 싼 거예요. 싸진다니까? 비싸지시길 바랍니다. 싸지 않아야 되죠. 싸지 않은 게 뭐예요? 비싸. 아닐 비자에다 쌀 싸자. 말이 참 된다 안 된다 이상하죠?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사람은 우리를 인정해 주는 척하면서 유도하고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 그 사람은 급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함부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사람들은 나보다 머리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나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탕 하나를 내밀어도 저희가 뭔지를 계산하면서 받는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담배 한 가치를 그냥 줍니까? 우리 정 선생님 저 어디에 계시는데 옛날에 담배 좀 피워보셨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생겨먹어서. 자, 담배를 그냥 주냐고요. 뜻이 있나 없나요? 대답하시죠. 술 한 잔을 살 때 왜 사느냐고요. 이유 없이 사나요? 보험이거든요. 담배로 보험 시켜놓고 마취 시켜놓고 술로 보험 마취 시켜놓고 그래서 보험을 계속 들어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도 되겠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세상은 더 영악해요. 더 영악해. 내가 세상 머리 한껏 굴려서 나가봤자 나보다 더 한 수 높은 사람이 나를 맞이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겨루어 싸우려고 하면 믿는 사람들은 질 수밖에 없어요. 이기지 못합니다. 저도 그거 많이 느낍니다. 머리를 더 굴리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다니엘이 됐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죠? 4절 했고요.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자, 그거 버린대요. 두 가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이미 별로 좋은 열매를 맺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나는 좋은 나무로서 틀려먹었어요. 왜? 이 세상이 너무 더럽혀져 있어요. 너무 많은 세균들이 묻어 있어서 키워봤자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하면 될까요? 지금 제가 뭘 찾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 뽑아야 되는데 뭘 뽑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과나무로 갑시다. 이 젓가락, 이게 연필 가지고. 사과나무 그냥 심으면, 씨앗 뿌려놓으면 사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되죠? 정상적으로 한 손가락만큼 나무가 커졌을 때 뭐합니까? 가차 없이 밑에서 한 20cm, 땅에서 한 20cm쯤 되는 자리에서 잘라버려요. 그 다음에는요. 좋은 나무 가지에서 좋은, 작년에 만들어진 좋은 가지 하나를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접붙이죠. 접붙여가지고 놓으면 뭐가 됩니까? 분명히 나는 나인데 열매는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좋은 열매가 맺혀요.
이게 예수님이 너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뭔가 하면 너 나한테 접붙여라. 나한테 접붙여서 내 걸로 먹고 살아라. 내 걸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그 순결과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열매를 내 속에 접붙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수님처럼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접붙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도 있고 예수님도 내 속에 동시에 있어야 돼요. 나도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대환이는 대환인데 또 다른 거 보면 또 경향색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좀 몇 개 책 찾아보다 보니까 소나무도 접붙인답니다. 향나무하고 소나무도 접붙일 수 있대요. 어렵긴 하지만 붙기는 붙는데 실력만 좋으면.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여서 거하게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밑에 영어로 좀 하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적어놨습니다. I can do 그러잖아요. Yes, I can do.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You can nothing. 너는 할 수가 없다. 어떤? 아무것도.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뭘 하면? 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자, 희망을 가지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나를 떠나서는 해봤자 너는 그냥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8절 말씀 읽어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어라.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는데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7절 봐시고 다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기라고 주님께 이미 깨끗함을 받고 이미 접붙임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구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구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여 살기를 원하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고 발렌타인데이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이에요.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야 그거 말고 그랬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방법이 없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신다고 그랬다고요? 이루리라.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그리하면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오후에 아까 말했던 친구에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해요. 상훈아 일어나라. 예수님이 옛날에 나사로 보고 하셨잖아요. 나는 뭐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yes, I can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봐라. 되는가? 여러분,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외칠 때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비웃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러지 말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던 말씀을 들으시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불의하게 이 세상과 싸울 겨를에 싸워서 이길 방법도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이 막힌 것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답답한 부분을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손대서 나를 다듬어 주세요. 내 얼굴을 아름답게 하시고 내 육체를 하나님 나를 다듬어서 내 육체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러분, 병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여 내 몸을 정결케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주여 내 주님 앞에서 이제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바로 살겠습니다. 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자 8절 열매를 맺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구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에요, 내 아버지께서 신이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면서 신이 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되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깨끗해졌어요. 더 깨끗하게 하십시오. 더 열매 맺기 위해서 가위 들고 전지가위 하십시오. 그리고 나면 열매가 맺혀도 쓸만한 열매가 맺히고 가치 있는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신부화장도 내가 하는 거하고 전문가가 하는 건 다르잖아요. 맞죠? 대부분 그래서 신부화장하고 나온 여자를 딱 보면 사람이 달라가지고 헷갈린다고 그래요. 진짜 맞는지. 나도 그랬어요. 딴 여자가 와 있어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예, 신부화장, 하나님 손에서 여러분의 삶이 신부화장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